축하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계속 우리가 지금 30일 예수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째 날 우리가 예수님은 천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금요일은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시간들이 좀 애매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것은 5일차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라는 주제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세상에서 지금 애매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진짜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보면 매일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셨다는 것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무엇일까요? 11절부터 우리가 조금 보고자 하는 것은 20절까지 말씀이 어쩌면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지금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러야 할 존재가 아니라 마치 거류민 또한 나그네, 잠깐 살다가 또 그렇게 떠나야 하고, 또한 잠시 잠깐 있다가 또 다시 길을 가야 할 나그네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1절 말씀에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12절 말씀 쭉 보면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16절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고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 17절 말씀에 무사람을 공경하여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사환들아, 다시 한번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들에게 뭐하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이유, 사실 말하면 부당하게 고난도 받고 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하면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지금 앞에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유가 있지만은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렇게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 무엇입니까? 무사람을 공경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왕을 존대하는 것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으로서 살 때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하되 그냥 그렇게 관용을 베풀고 착한 주인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이제 어떤 이야기 한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 또한 이렇게 해야 될 이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한다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하죠?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2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본을 끼치셨다라고 말씀하죠. 고난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그는 죄를 범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또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또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이것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왜 그렇게 행하셨는가 뒤에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죄에 대해서 범하지 않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않고 또한 고난을 당하시지만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그 일에 대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떤 분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바로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또 어떻게 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는 자, 죄에서는 끝난 자로,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있는 자로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제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의 존재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누구죠?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이 뒤에 묵상하게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의 본보기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진짜 먼저 고난을 받으셨던 거죠.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는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애매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만 믿지 않으면 그 환난과 핍박들이 없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서 항상 선을 행하시고 죄나 거짓이 없으셨음에도 억울하게 욕과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 함이죠. 곧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뒤에 부분에 어떻게 얘기인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거주한 것은 바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이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거듭난 속사람을 거스르는 세상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욱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삶 죄송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비방을 받더라도 끝까지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바로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 읽겠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내일 또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또 묵상에 대한 이 예수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쩌면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우리는 이제 선택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서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